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삶,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설교 시리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Partakers of God's divine nature,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성품들이 어떤 것이냐? 5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덕을. 새 삶의 기초이고 또 시작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으려고 더 이상 힘쓸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믿음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프로세스는 이미 주어진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이라. 자,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왜 보배로울까요?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믿음 하나만으로 인해서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함께 또 주신 것이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생명의 능력 그리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영광과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명의 능력과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몫은 뭐냐면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해요.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 요즘 이제 우리 하이스쿨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입학 통지를 받고 있는데, 자, 그 같은 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4년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4년 기간 동안에 그 학교에 주어진 것,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가령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다닌 대학교에 운동시설, 체육관시설이 다 돼 있고 훌륭한 라이브러리가 있고 좋은 교수들이 있고 또 이 선배들이 있고 그리고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사용하는 텍스트북이 있고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누리냐에 따라서 4년 동안의 캠퍼스 라이프가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야, 그때에 내가 이 전공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그 다양한 전공 분야들을 공부하는 것도 있었는데 적어도 한 번씩은 좀 방문해 볼 걸. 그래서 내 공부에만 치중해가지고 그것을 별로 누리지만 또 하나는 훌륭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우리 제가 다닌 학교 대학에도 훌륭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교수들도 계셨더라고요. 그 가서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 놓을 걸. 다닐 땐 몰랐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잘
잘 나와서 그것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출발하느냐 못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죠.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똑같은 것 다 주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생명의 능력과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몫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주셨어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어떤 약속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보배로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어둡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은 보배로운 거죠.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보배로운 삶입니다.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과 또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에는 여기 말씀해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은 이 세상의 것, 이것이 뭐 썩어질 걸 알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말 것인데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 덕이 뭡니까?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참 저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다.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그 덕이 뭐예요? 덕은 먼저는 행실이 바른 것입니다. 남이 보든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바람직한 상태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덕이죠. 그래서 인성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이 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하면 품이 있고 경건한 언행으로 남에게 본이 되며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품성, 이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손자병법, 왜 그 손무라고 하는 사람은 장수를 세 분류로 나눴지요.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다.
용장은 나를 따르라 용맹스럽게 외치면서 앞장서서 군사를 진두지휘하며 나아가는 장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장은 참 전술을 구사하고 날카로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부하들을 통솔하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덕장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장수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수하의 부하들이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는 것이 덕장입니다. 항상 온화하고 뛰어난 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덕장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용장이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덕장 수하에는 용장도 들어오고 지장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볼 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알고 보면 지장입니다. 관우는 용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비는 뭐예요? 덕장입니다. 히틀러는요, 평생 자기가 암살 당할까 봐 몹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암살 시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그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감쌌는데, 어느 날은 그가 한 점성가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성가가 하는 말이, 당신은 축제일에 암살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그 친위대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축제일에는 경비를 평상시보다 50배나 더 산엄하게 경비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점성가가 하는 말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암살되는 날이 바로 유대인의 축제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두려운 사람이 많아집니다. 덕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덕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남다르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또 용감한 봉사자라고 하더라도 덕이 없게 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여러분, 믿음에 덕이 더해지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반대로 믿음의 덕이 결여되어 있으면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덕이 더해질 때에 성도의 삶은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달리 덕망이 높구나. 그래서 믿음의 덕이 더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가졌다고 하는데 덕이 결여되어 있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이 결여되어 있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박상길이라고 하는, 이제는 나이가 지극히 든 백정이 장터에다가 푸줏간을 하나 새로 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양반 두 사람이, 이 백정보다는 훨씬 나이가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백정에게 반말로 주문을 했습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지요. 그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서 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온 양반이, 생각해보니까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긴 하지만 나이가 나보다 윗사람인데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랬더니 이 백정이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을 한 이 박상길은 선뜻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에 산 양반보다 더 많이, 거의 갑절의 고기를 잘라줬어요. 그것을 보고 먼저 산 양반이 화가 났어요.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냐? 그러자 박성길이 대답합니다. 아,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요,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다르죠. 여러분이 사람의 덕은 말에서부터 묻어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가 아닌 것은 벌써 언어에서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살 때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언어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또 물건을 사러 가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인격, 그 덕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성령 공부를 합니다. 또 교회 친교실에서 과거와 같이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 들랑달랑하면서 자동차에서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또 교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기초 위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하는 첫 번째는 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이에요. 내 말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하고 기도로 돕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우월감으로 쌓여 있고 또 분쟁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흉계, 이런 생각들에서는 덕스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성에 갔을 때에 나성영락교회에 참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교회죠. 이제 부목사로 갔습니다. 부교육자로 갔는데 그때가 이제 30이 갓 넘었어요. 87년도에 갔으니까 제가 31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5년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사실 가서 보니까 금방 이분이 이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연배는 그때 벌써 저희 아버님 부친 연배 비슷했었죠.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31하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부를 때 항상 양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을 존칭을 붙여서 불렀어요. 김전도사님, 신학생이죠? 신학생입니다. 제가 벌써 그때 이분이 수석 장로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뭐 사회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한참 아래 자기 자식 같은 이제 교역자들인데 이 교회의 위계 질서를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세상 위계 질서와 다른 영적 위계 질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계 질서라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이미 교회에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수석 장로님이신데 만나게 되면 양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그 김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금방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았어요.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덕스러운 사람과 같이 일하면 내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든. 내가 좀 실수해도 포용력을 가지고 다시 기회를 줘요.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날카롭게 찔러대거나 과거의 실패를 다시 들춰내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수석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장로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뭐 수석 장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분이 수석 장로시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할지라도 덕이 없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아니 있던 사람도 떠나요. 목회 경험하면서 제가 여러 번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다른 부서로 좀 옮겨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온 때 왜 그런가 보면 바로 그런 인간관계예요. 덕이 없는 거야.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는 참 덕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덕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덕은 그 모든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어요. 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쭉 훑어 내려가 볼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겸손입니다. 진실, 온유함, 친절, 자비, 절제, 인내, 순종, 충성, 포용, 사랑.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그 덕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덕목들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봅니다.
영성가 아가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무 덕도 이룰 수 없다. 그럼 영성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살피지 않고는 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겸손하신 예수.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너는이 아니고 나는. 진실하신 예수. 나는 얼마나 진실한가. 자비하신 예수. 그런데 나는 인내의 예수. 나는 포용의 예수. 나는 사랑의 예수. 나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 덕,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는데, 참 그리스도의 덕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러니 난 뭐 생겨 먹은 게 이러니까 자기 성격, 기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기질과는 다른 겁니다. 성품은요, 자신이 타고난 기질과 성격 위에 삶의 경험과 교육을 포함한 그 환경적 역량에 의해서 내면의 덕을 형성해 가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질과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이 영성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균형 잡힌 성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일이면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들은 속히 끊어버리게 하소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지금 고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나 자신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경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담게 하소서. 여러분께서 참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더해져야 되는, 내 믿음에 더해져야 되는 이 덕목들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참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첫 단계 믿음의 덕이 더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과 경건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내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성에 힘쓸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사순절의 설교 시리즈, 참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덕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어디 가든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